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바울에게 주는 유언과 같다는 유언.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 바울의 정체성. 항상 바울은 모든 그 편지의 시작에 자기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의 종, 예수의 사도. 이 사도라는 건 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서 세웠다. 부르심.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한 게 뭐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이건 자세야, 자세. 여러분, 우리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불교, 유교, 무속신앙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불교든 유교든 뭐 무속신앙이든 나름대로 이 나라가 종교가 있어서 그 종교로 인한 그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는 있어. 제가 보면 불교도요. 그 불교 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저기 절에 간다 그러면요 그 전날 목욕제계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불교에도 가면 헌금하잖아. 근데 막 주머니에서 구겨진 돈 이런 거 절대 안 한대.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데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불교 신자인데 불교에 내는 헌금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오는 사람도 있어. 아니 새 돈으로 내나 뭐 큰 돈으로 내나 가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에? 그죠? 5만 원짜리 새 돈을 내나 뭐 구겨진 돈을 내나 액수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가치가, 그 자세가 다른 거죠. 우리가 아이들 옛날에 세뱃돈 줄 때 주로 뭐로 줘요? 새 돈을 준다고 그래요. 신권으로.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막 은행마다 막 새 돈을 사람들이 막 바꿔가고 막. 왜요? 자녀들한테 새 돈을 주려고. 근데 애들은 뭐 애들 입장에서는 새 돈을 받나 뭐 큰 돈을 받나 액수가 중요하지. 예? 만약에 애들한테 너 새 돈 10,000원 받을래 뭐 큰 돈 5만 원 받을래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래요? 큰 돈 5만 원 받는다 그러지. 애들은 액수가 중요하지만 어른들은 그 새 돈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 오늘 우리가 자세. 제가 지난번에도 회계, 지방 회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새벽에 회의하면은 뭐 무슨 수고하셨다고 회의비로 2만 원 식사비죠 거의 뭐. 회의 수고하셨다고 2만 원 넣어주는데 저는 그냥 은행에서 그거 뭐 기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회계니까 준비해가지고 2만 원짜리 봉투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감리사님이 그렇게 큰 돈으로 넣지 말고 새 돈으로 넣으라고. 본인이 이제 그 신권 바꾼 게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면서 제가 또 돈을 보내주고 신권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의 오시는 분들 식사비를 새 돈으로 드려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그 열어보더니 어때요? 깜짝 놀라요. 무슨 돈이니까? 새 돈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여기 기계 있죠? 국민은행 기계에 제가 돈을 뽑으러 갔다가 5만 원을 뽑았는데 새 돈이 나온 거야. 기계에서. 원래 기계에서 새 돈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기계에서 새 돈이 나온 거야. 5만 원을 뽑았는데.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럼 이 기계에는 지금 무슨 돈이 있는 거야? 새 돈이. 그래가지고 내가 5만 원을 더 뽑았어. 그러니까 또 새 돈이 나와. 와, 여기는 지금 새 돈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20만 원을 더 뽑았어. 그러니까 뭐야? 다 새 돈이야. 걔네들이 뭐 조금만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넣어놨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가지고 제가 한 20, 30만 원 뺐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새 돈으로 봉투에 딱 넣어놓으니까 이걸 함부로 시장 가서 쓸까 못 쓸까? 못 써. 아까워가지고 이거 어디 애들 그때 내가 그거 바꾼 걸로 애들 찬양단 찬양 열심히 했다고 내가 애들 새 돈으로 준 거예요.
그죠? 새 돈 만 원, 그 같은 만 원이라도 새 돈을 우리가 막 그냥 시장 가서 뭐, 그냥 뭐 호떡 사 먹는데 새 돈 쓰고 싶냐고요. 응? 와, 이거 뭐, 응? 귀한 데 쓰고 싶어. 아이들 상금으로. 자세요, 자세. 같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월급을 받는 그날 11조를 바로 그냥 교회 통장에 보내버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보면. 월급을 받으면서 바로 11조를 교회 통장으로 보내버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로 11조를 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다 쓸 거 다 쓰고 나중에 11조를 보내는 거랑 먼저 11조를 보내는 거랑 액수는 어때요? 액수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내가 월급 받자마자 11조 보내는 사람은 내가 받은 돈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뛰는 거예요? 나중에 뛰는 거예요? 먼저 뛰는 거예요. 먼저. 자기 다 쓰고 11조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맨 나중으로 배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그냥 자기 받으면 바로 11조를 보내버려요. 이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말해요. 자세.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그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가치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냥 자기 앞에 지금 자기를 수식하는 말이 두 줄이죠. 첫 번째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무슨 약속? 생명의 약속. 누구의 사도? 예수의 사도.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되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가 사도된 것이 자기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어서 됐다는 거예요? 응? 뭐 어디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예수의 사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나는 예수의 약속,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도 된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하게 여긴다. 그냥 야 아무나 사도 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목사의 프라이드가 되게 세요. 목사의 그 뭐라 그럴까 자존심이 되게 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단들은 그냥 대학원 졸업만 하면은 시험 보면은 그냥 바로 목사 안수 받아. 장로교나 이런 일반적인 데는. 근데 우리 감리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전에는 대학원 안 나오고도 됐어요. 근데 저희 선배 1년 선배부터는 대학원을 나와야 돼. 대학만 신학대만 나와서 안 돼. 저희 그 선배까지는 신학 대학만 나와도 3년 개척을 하면 안수를 줬어. 대학원을 안 가도. 근데 지금은 저희 선배 학년부터는 무조건 대학원을 나와야 돼. 신학교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나와야 돼. 그리고 대학원 나왔다고 바로 안수를 주는 게 아니라 3년을 인턴을 해야 돼. 근데 3년마다 매년 시험을 보고 또 안수를 줄 때 담임 목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가든지 그래야 안수.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안수 받는 게 어려워.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 너무 힘든 사람은 장로교 가서 안수 받아. 우리는 감리교 목사들은 프라이드가 세.
지금은 이제 담임을 안 해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부목사로도 안수를 줘요. 그래도 3년을 수련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인턴 있죠, 인턴? 대학원 졸업에도 인턴 있잖아요. 인턴을 우리 목회자도 인턴이 있어. 수련 목회자.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속초에서 그 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이 감리교 목사 안수가 너무 어렵다 이거예요. 성경 시험이랑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시험을 보는데 성경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그 성경 시험에서 다 떨어뜨려 버려. 400명이 시험 보면 150명만 붙이고 성경 시험으로 붙이고 다 떨어뜨려. 저도 몇 달을 공부했어요. 책 문제 그대로 나오는데 그 달달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서울대 나온 분도 성경 시험 제대로 준비 안 해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교단으로 갔대. 감리교 신학교 나온 사람이 서울대 나왔는데도 성경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 목사 되는 그 과정에 진급이 안 돼서 떨어졌대. 그러니까 이번에 그 회의에서 어떤 법이 개정을 했냐면 성경 시험으로 하지 말고 성경 논술로 하자. 논술은 뭐예요? 그냥 글로 쓰는 거. 시험은 그냥 외워서 1, 2, 3, 4 객관식. 시험 그 예상 문제집 두꺼운 거를 달달 외워야 돼. 암송도 외워야 되고 빈칸도 외워야 돼. 책 한 권을 외워야 돼. 근데 논술로 하면요 공부할 거 있겠어요? 성경을 논술로 한다. 자기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다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련목, 인턴을 없애고 장로교처럼 그냥 대학원 나오면 시험만 봐서 다 안수주자예요. 다 안수주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법을 개정시키려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찬성이 된 게 아니라 부결이 돼버렸어. 왜? 목사의 질이 떨어진, 목사의 수준이 떨어진대. 서울대 나왔어도 성경시험 떨어진 놈이 목사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 성경시험 떨어진 애를 붙잡기 위해서 시험을 낮추면 되겠어요? 아무나 그러면 신학교만 나오면 다 목사 되게 하면 되냐 이거야. 다른 교단은 그렇게 해. 우리 감리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반대표를 눌러버렸어요. 투표를 하는데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야, 좀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목사된 사람도 있고 또 목사되는 사람 중에 또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돼. 근데 이번에 나도 몰랐는데 이제 법을 막 하도 많이 막 이제 다루니까 뭐 수백 개예요.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신문을 들어가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통과됐어. 뭐냐? 이번에 재밌는 거 하나 통과됐어. 원래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목회자는 정치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목사는 정치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거든?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라고 알아요? 그 사람 감리교예요. 근데 그분이 정강훈 목사 자유통일당 같이 그 강사로 다니는 거 알아요? 자유마을이라고 있어. 그 위원장이야. 그러면 그거 정치활동이 아니야. 정치활동이잖아. 근데 당원은 안 됐을 거야. 왜? 당원이 되면 안 되거든.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데 이미 그분은 하고 있잖아. 우리 감리교야. 우리 장하길 목사 감리교 부흥사야. 근데 그 아버지랑 자기 아버지 그 부흥사거든요. 거기랑 친했대요. 정강원 목사님. 그래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거야. 그러니까 교단도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 같이 오른팔 왼팔이에요. 막 자유마을 강의하러 다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 저기는 원래 교리화정정에 걸리는데 옆에서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거는 되지만 정면에 나가서 막 발언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고 하고 막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해. 장하길 목사님 그 방송하는 거 그 자유통일당이잖아 그게. 근데 이번에 나도 몰랐는데 하도 뭐 법이 많이 통과되고 뭐 대부분은 다 부결됐는데 뭐 그냥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게 막 그냥 막 싸잡아서 통과되는 게. 나도 결과를 보는데 이번에 하나 바뀐 게 있어. 뭔지 알아요? 이번에 새로 이제 목회자도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인권, 그죠? 인권이 우리가 사람이 내가 주장할 수 있잖아. 물론 예배 시간에, 예? 손현보 목사처럼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돼. 왜냐면은 이제 아닌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선거라는 건 그 선거운동 기간이 있잖아. 기간 외에는 마이크만 잡아도 고발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인가 어떤 의원이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그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줬대. 선거 기간이 그 고발당했어. 그럼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기간. 우리가 여러분 그 유세차가 아무 때나 돌아다녀요? 현수막이 아무 때나 걸리냐고요. 기간에만 딱 걸린다고. 현수막 그렇잖아요. 선거 현수막이 아무 때나 걸려요? 지금 내년 6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한다고 오세훈이 이름 걸려있냐고 지금. 그럼 미리 걸면 위법이 돼. 기간이 있어, 기간. 그 유세 차량이, 아니 기간 없으면 아무 때나 맨날 시끄럽게 동네방네? 그래 안 그래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돼. 내 말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되지만 그거는 자기 홍보하는 거니. 그러니까 현역은 돼. 자기를 홍보하는 거니까. 우리 보고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지만 또 그것도 있어요. 그 현역도 저기는 돼요. 그 당협위원장은 돼. 현수막 붙여. 근데 제 말은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자기가 내년에 선거 나온다고 국회의원이라도 떠들면 돼, 안 돼요? 걸려요. 인사하고 이런 거는 되지만 선거에 관계된 선거 운동을 하면 걸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다음에 내가 선거 나올 테니까 미리부터 명함 돌린다? 어때요?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통과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이제 어디 가입해도 되나? 법적으로 이제는 돼. 나는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써 있었거든요. 우리 교리장 정책에. 이번에 바뀌었어. 이번에. 그러니까는 이제 법적으로 내가 어느 당에 당원이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내 개인 인권이야, 인권. 왜? 정강훈 목사도 정강훈 목사지만 자기 자유통일당 고문이잖아. 정당 활동해, 안 해? 하잖아요. 정학일 목사님 거기서 정치 활동해, 안 해?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불법이었는데 이제부터는 합법이야. 얘 그걸로 문제 못 삼어. 이제 신났죠. 이제 당원이 돼도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민주당원이 돼도 되고 국민의힘이 돼도 자유통일당 당원이 돼도 되고 목사가 당원에 들어가도 이제는 벌죠. 다른 교단은 모르. 감리교는 원래 그게 안 됐었어. 그 말은 뭐야? 중립을 너무 이제 대놓고 당원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이제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때?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 야, 저 목사가 말이야. 민주당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그 정당이라는 거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돼. 그래서 바뀌었어.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이번에 이제 새로 또 법 통과시킨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여성 목사, 여성 교육 전도사들 있잖아요. 아기를 낳아도 휴직이라는 게 없었대, 그동안에는. 근데 여러분, 공무원들도 아기 나면은 나라에서 휴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 동안 월급도 줘. 그렇죠? 근데 우리 교단에는 그게 없었어. 근데 유학 가는 사람한테는 휴직이 있거든요. 휴직 딱 그냥 멈춰줘. 근데 애기 나서 애기 키울 동안에는 봉사 못 하잖아. 전도사, 부목사 못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그냥 사임 처리한 거야, 사임. 사임한 거야.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는 소속이 없으면, 2년 소속이 없으면은 미파가 돼요. 미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감리교단에서 이렇게 나가게 돼. 소속이 없으면. 근데 아기를 낳아도
교회에서 뭐 사례비는 못 받더라도 정직, 예? 휴직으로 인정을 해주라는 그런 걸 통과시켰어.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통과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옛날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이번에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저 보면서 많이 배웠죠. 오늘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된 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만약에 바울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그냥 몇 년 하다가 에이씨 재미없네, 너무 힘드네, 중간에 뭐 하겠어요? 그만둬버려. 만약에 바울이 그 귀하게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 영화 봤잖아. 감옥에 가뒀는데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그냥 빨리 도망가 버려. 왜? 뭐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에이씨 숨어서 살지 뭐. 그런데 바울은 주를 위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순교하는 것까지. 바울은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 어떻게 여겼다고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제가 이번에도 깨달은 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보신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미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뭐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 바울의 생명을 다해서 생명의 약속.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나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뭐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뭐냐? 구원의 뿌리. 긍휼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보심. 평강은 내적 안정을 말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너는 평강을 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풀기를 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깨끗한 양심.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 밤낮으로 기도했다. 어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왔다. 깨끗한 양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을 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뭐라고 기억하면서 눈물을 기억한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감사가 난다.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나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기도, 얼마나 귀한 내용입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지금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유니게, 디모데, 따라합시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 앞에서도 3절에서는 깨끗한 영. 지금 이런 게 다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자세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거짓 없는 믿음.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면 되겠어요? 깨끗한 양심, 거룩한 양심,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한 믿음, 이 진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또 오늘 우리 동네에서 사는 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죠. 집사님이신데 본교회는 강남이래. 멀잖아. 그럼 뭐 본교회 가면 좋지만 못 갈 때는 또 가까운 교회 올 수 있죠. 또 얼굴도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는 참으로 오늘 내가 이 신앙의 계보, 어머니, 유니게, 로이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신. 믿음의 계보가 있다. 믿음의 계보. 거짓 없는 믿음이, 야, 저 집안은 참 깨끗한 집안이야. 저 집안은 참 순수해.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너를 일깨워서 내 안수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불일 듯이 주고자 한다. 은사를, 여러분, 바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 그 능력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수하면 뭐를 받아요? 막 성령을 받아.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 영화 보니까 바울이 막 힘이 대단해 보이나요? 예? 바울이 막 키가 크고 막 용모가 멋있고 막 체격이 좋던가요? 굉장히 어때요? 아유, 그냥 힘도 없어 보이고, 왜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아주 힘없는 할아버지. 머리카락도 없고 수염만 길고 완전히 힘없는, 몸도 뚱뚱해야 말랐어요. 완전 말랐죠? 누가 보면 그냥 진짜 불쌍한 할아버지죠?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한 힘도 없는 할아버지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대단한 게,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외모나 보여지는 것은 참 초라해 보이는데,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가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예요? 무기야, 무기.
불을 일으킨다. 불을 일으킨다. 사명이 있다. 은사가 있다.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자 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네가 받은 그 은사 다시 일어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불 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은사라도 은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어야 돼.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만 있다고 돼요? 시동이 걸려. 시동 안 걸리면 소용없어. 그죠? 기름 있으면 뭐예요? 시동이 안 걸리면 차가 안 가죠. 시동을 건다는 게 뭐예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기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 불이 붙는다는 거 뭐야? 충만하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야. 능력이 많아도 뭐가 없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면 그 은사를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안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오늘 네가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 불이 붙어야 돼. 불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른 게 교회가 아니라 불 붙이는 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불?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불 붙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붙여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의 불씨로 하여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뜨거워져야 돼.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오늘 보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1번 따라서 능력, 사랑, 절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 우리가 두나미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면 아가페. 그래서 능력은 뭐를 주냐?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준다. 사랑이라는 거 뭐냐? 사람을 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는 뭐냐?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균형.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거를 절제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돼. 기도와 전도가 서로 어떻게 돼요? 균형을 해요. 기도만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 뭘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이 또 기도 안 하면 안 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 말씀과 성령이 뭐를 이뤄야 돼? 균형을 이뤄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해. 성령에는 관심도 없어. 어떤 사람도 성령에만 관심 있어. 뭐에는 관심 없어? 말씀에는 이러면 안 돼. 균형이 그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절제예요. 따라합시다. 절제. 이 절제는 뭐를 말하는 게 균형. 균형이 뭐예요? 에? 골고루 하는 거예요. 골고루. 너무 하나에만 뭐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왜 문제가 되죠? 그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치우쳐져 있어. 이단 교주.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 잘못된 교리. 거짓에 빠져 있어. 걔네들이 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다니까요. 그 박진영이 구원파 그 강의하는 거 내가 들어보니까 절반은 맞아요. 걔네들이 다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절반은 맞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절반은 틀려.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그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네, 거짓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반은 맞다니까. 맞는 얘기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절제.
절제가 없으면 사람은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치우쳐져 버려요.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소하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그가 어때요? 담대하잖아. 그죠? 응? 담대하잖아.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로마 제국은 바울을 죄수로 여겼어요. 죄수. 내가 죄수된 것을, 지금 바울이 잡혀 있잖아요. 우리 영화 봤잖아요. 근데 바울이 잘못 있어서 갔나요? 아니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됐어.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위해 뭐를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다. 우리 만약에 얼마든지 자기가 맘만 먹으면 감옥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하려면 로마 안 가면 돼. 예루살렘을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라 그랬을까, 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러죠. 왜? 가면 죽는데? 근데 안 죽었어요. 그럼 안 죽었으면 감사하자는데 로마로 가. 로마로 가면 진짜로 어떻게 해? 그건 죽어. 예루살렘은 몰라도 로마는 가면 죽어. 근데 로마를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부활을 본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고난을 향해 가잖아요. 그 고난을 향해 간 것이 나중에는 더 뭐가 돼요? 부활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야, 니들이 나 죽으면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어때? 더 커져버려. 제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 세미나 같은 데 가보니까요, 지금도 이집트 있죠, 이집트? 걔네들은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가 테러하고 죽이고 막 그런대요. 막 그냥 납치하는 거 있죠? 그걸 해버린대. 납치를 한대, 납치. 기독교인들을.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끼리 놀러 갔다 그러면 걔네들을 그냥 무슨 다른 승합차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납치해 간다고. 지금도. 근데 그러면 이집트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중동에서 교회가 제일 크게 부흥하는 데가 이집트야. 네? 어떤 데는 교인이 몇천 명이 모인대. 그럼요.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더 부흥하는 거예요. 이란 들어봤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가 기독교가 지금 중동에서 어마어마하게 부흥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슬람도 종교잖아. 근데 이슬람의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 막 테러하고 그러면 같은 이슬람 믿는 일반 국민들도 이슬람을 좋게 볼까? 안 좋게 봐. 그래서 어디로 와? 기독교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물론 거기 안에 그 골수들은 좋아하겠지만 일반 이슬람 사람들은 오히려 이슬람에 대해 뭐를 가져요? 실망을 하고 기독교로 넘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쟤네들 저거 왜 저러냐.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지만 믿는 자들의 수는 어때요? 더 늘어난다. 이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공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부흥해버려. 죽이면 어때요? 더 난리나.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지들끼리 싸워. 안 건들면. 근데 공격을 하면 그 안에서 뭐가 돼요? 단합이 되죠? 막 기도 안 하다가도 막 박해가 오니까 뭐예요? 막 기도하게 되겠죠? 막 싸우다가도 막 박해가 오면 어때요? 막 화해해야죠? 거기다 사람이 죽네.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막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 그러면은 놀랍습니까? 더 강해진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왜? 예수님도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능력.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인정을 안 해.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전도가 되고, 가는 곳마다 막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요. 왜 그러죠? 네?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입소문으로 뭐예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오늘 그런 애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뭐를 주셨어요? 다 능력을 줬다고.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려면요, 성령님을 귀하게 여겨야 돼. 왜? 능력의 근원이 어디야? 성령님이야.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는 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겠어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겠어요? 성령을 무시하는데 예언을 하겠어요? 못해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라. 성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갈망.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을 높였어, 낮췄어요? 높였어요. 다음번에 이제 설교할 내용이 예수님은 성령님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니들이 내 말을 거역해도 죄사함이 있어. 니들이 나를 무시해도 죄사함을 받아.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뭐가 없다? 죄사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높다는 거야? 성령님이 더 높다는 거야? 성령님이 자기보다 더 높다는 거야. 왜?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거역해도 뭘 받아?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막 회방하면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 그 말은 예수님 자신도 성령님을 높였어요, 낮췄어요? 높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돼요? 성령님을 높여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도 그 감옥에 갇힌 거를 어떻게 여겨요? 감사하게 여겨요. 영광이다, 영광. 왜? 복음 때문에 간 거잖아요.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 간 것을 어떻게 여겨요? 감사하게. 오늘 8절 말씀 다시 봅시다.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느니라. 주를 위해 내가 죄수된 것을 뭐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입을. 한번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바울을, 이 디모데후서를 잘 보면 그냥 힘없이 권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영화 봤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화 본 거에서 새롭게 딱 느낀 게 뭐냐면, 야, 네로가 속으로는 바울을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나가서 손수건만 얹어도 붕집회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야, 이러다가 말이야, 바울이 저거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황제 자리가 바울한테 뭐야? 뺏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 죽이려고 막 그렇게 그랬죠? 다윗이 막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윗이 막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야, 이러다가 자기 왕자리 다윗한테 뭐야? 뺏기는 거 아니야? 자기는 왕인데 다윗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네로 황제가 얼마나 무서운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바울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고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건 힘없어서 무기력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능력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바울이 점치는 사람을 축사해가지고 그 점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이 있었거든요. 그 귀신 점 보는 사람의 주인이 있었는데, 점 보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점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무당을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가 월급 주고 쓰고 있는 거야, 무당을. 예를 들면. 근데 그 무당한테 가서 귀신을 쫓아버리면은 이제 무당 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자기는 지금 영업에, 자기 그 어떤 사업에 방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 그럼 바울을 왜 감옥 간 거예요? 무당 귀신 쫓아주다가 고발당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귀신을 못 쫓았으면 감옥을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거는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살려버렸어요. 병든 자를 다 고쳐버리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 잘한 것 때문에 얘네들이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설교도 좋지만 설교 뒤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회개도 능력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단 돌아오고, 회개가 능력이고, 또 병고침이 일어나고, 또 장차 성령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눈에 보이는 은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사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능력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끌려가고 핍박을 받는 거죠. 오늘 주일 큐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른,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 드러나게 되어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이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은혜를 미리 예비하셨다, 예정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이 능력을 받았죠. 은사가 있죠. 또 막 기도하면 환상을 보죠. 이게 여러분, 바울이 이게 원해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귀해 안 귀해? 귀해.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 받고 성령 받은 거를 귀하게 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성령 받고 싶고 너무 방언 기도하고 싶고 막 은사 받고 싶고 너무너무 사모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안 되고 고생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말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겨. 신수정 사모도 저 만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그 성령에 대해서 좀 잘 몰랐어. 1차적으로 성령이 무지했었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좀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좀 어지럽히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교회 이렇게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막 너무 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버지 교회 보면서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본 거야.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좋게 여기겠어요? 안 좋게 여기겠어요? 안 좋게 여긴 거야. 그런 것도 중요해.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 된 거야. 아, 성령 받으면 저렇게 사람이 막 너무 막 설치고 다니고 막 그냥 뭐 목사를 우습게 알고 막 자기 막 은사 받았다고 막 예언한다고 막 성도들 막 우습게 알고 막 목사 판단하고 막. 그러니까 나 주변 사람들이 좋게 교만해 보이는 거죠. 교만. 좋게 보겠어요? 자기 막 능력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근데 또 능력 있거든. 막 기도 막 유창하게 하고 막.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집회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신주사모가 무섭대. 저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 보면 무섭다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포기했을까요? 계속 데리고 다녔죠. 이 집회 저 집회. 여기저기 집회 열심히 데리고 다녔는데요. 오늘 갑자기 그냥 성령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을 받아. 분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귀하게 여겼을까? 쓸데없이 여겼을까요? 지금까지 귀하게 여겨. 자기는 물론 옛날에 성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고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혼자서 교회 가서 이렇게 껌껌한 데서 그냥 1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었어. 조용히 그냥 교회 앉아서 그냥 조용히 1시간 기도하다가. 근데 성령 받고 방언 받고는 이제 그게 될까 안 될까요? 안 돼. 이제 그 옛날 이제는 그거는 회심 전이야. 이제는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는 데는 못 가. 왜? 자기가 그냥 막 소리를 내야 되니까. 반대가 됐죠. 그리고 그 귀한 걸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은사를 알게 되고 사모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그 쉽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여길까? 그렇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사람은 막 사모하고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 들어보면 옆에 최자실 목사가 막 방언 기도하고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막 그래서 자기는 1시간 기도에 30분 기도. 여러분 성령 안 받아서 30분 이상 기도 못 하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 그래도 30분을 못 넘겨요.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은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기도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니까요? 교제하는 거니까. 저는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건요 솔직히 예배 같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디 이번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또 어떤 이민교회인데 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낮 예배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예배 2번 안 드리고 일반적인 이민교회들은 한 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요. 밥 먹어야죠. 뭐였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보통 외국 교회를 뭐예요? 빌려서 예배 드리니까 낮에는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면 아침 일찍 하거나. 어떤 데는 이런 데 있어. 미국 사람들이 좀 노인들이 많은 데는 그 사람들이 9시 예배를 드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11시 예배를 드리는. 그건 좋지. 응? 뒤에 다 쓰고. 미국 사람들은요, 아침에 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뭐 우리처럼 막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히려 막 더 많이 모여.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철야 기도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근데 오후 예배인데 1시가 본 예배야, 대예배. 예? 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시 대예배라 그래 봐. 그럼 사람들 다 몇 시에 오겠어요? 예? 1시 다 돼서 올 거 아니야. 근데 교회는 11시에 성경 공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이블 스터디. 우리 그 교리 교육처럼. 그래서 11시에는 뭐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일찍 와야지. 뭐 여러분 1시에 만약에 주일 예배면은 낮에 뭐 노냐고요. 11시에 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12시 끝나고 12시에는 뭐를 먹어요? 점심 먹는 거야. 이제 다 오는 건 아니겠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오겠죠. 응? 그렇잖아요. 뭐 우리 일반 교회도 뭐 다 점심 먹는 건 아니잖아요. 11시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점심 먹고 1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제 밥 먹고 1시 예배 드리니까 일반적인 그냥 대예배는 보통 1시간 정도 끝나잖아. 근데 뭐 밥 먹고 1시부터 예배 드리니까요. 예배를 1시간 40분을 예배 드리더라고. 여러분 일반 보통 주일교회 1시간 40분 예배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응? 근데 1시 예배를 드리는데 뭐 10분 전에 찬양한다고 치면은 어쨌든 100분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찬양하고 중간에 뭐 찬송가도 여러 개 하고 뭐 광고하고 뭐 혹시 설교 한 4, 50분 하고 끝나고 또 막 영접 기도하고 뭐 결단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100분을 예배 드렸다. 그 타임을 보니까 100분을. 그러면 1시 예배 드리고 뭐 이것저것 100분이면 한 3시 끝나겠죠? 3시 끝나고 집에 갈까? 미국인데? 집에 가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는 11시 반이고 집에 가는데 끝나고 소그룹 모임에 보니까 우리랑 비슷해. 순서만 좀. 끝나고 또 뭐예요? 속해. 그럼 몇 시에 끝날까요? 한 4시나? 5시에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 이민 교회들은요,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으면 집에 가요. 뭐 오후 예배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수요일이나 금요일도 어떤 교회는 금요일, 어떤 교회는 수요일 하나만 해. 새벽 기도는 뭐 그냥 영상으로 하고, 영상으로. 교회는 안 하고, 교회에서는 안 하고. 외국 교회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제가, 이야, 주일에 1시간 40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인데, 근데 예배가 너무 순수한, 이 찬양이 그냥, 야. 그럼 밥 먹고 오후 예배 얼마나 졸리겠어? 전혀 그렇지 않아요. 1시간 40분 예배. 우리가 아마 한국 같으면 오후 1시에 대예배 드린다 그러면 막 졸리고 막 꾸벅꾸벅.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야, 똑같은 미국인데도 어떤 교회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도망가지만 어떤 교회는 미리 와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소그룹 모임, 속회 모임하고 거의 아침부터 한 4시, 5시까지 그냥 주일을 보내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간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모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흑인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예전에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니까 그게 진짜 예배야. 내가 보니까 찬양 1시간 막 뜨겁게 하고 설교 1시간 듣고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가 한 3시간 정도 돼. 3시간. 저는 그 정도는 해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한 시간 예배는 이거는 그냥 채플이야, 채플.
그래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채플이지 이게 무슨 예배냐. 3시간은 해야지. 여러분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는데 야구 경기가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6시 반에 딱 맞춰 올까요? 미리 다 와 있을까요? 네? 한 30분 전에 미리 다 와 있어. 네. 그럼 걔네들은 저녁은 그 안에서 먹고 막 치킨 먹고 빵 먹으면서. 야구 몇 시에 끝나요? 9시나 10시에 끝나요. 그럼 몇 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4시간. 미리 6시에 와요. 줄 입장하려면 그 전부터 와야 돼. 야구 경기 하나 보는 사람도요, 6시 반인데 6시에 미리 와가지고요, 경기가 기본이 3시간이거든요. 조금 길어지면 10시에 끝나요, 10시. 그럼 집에 가면 몇 시야? 11시. 응? 11시. 여러분, 세상 야구 보는 사람도요, 야구 경기 하나 보는 사람도 4시간을 앉아있어, 4시간을. 근데 그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지루하게는요, 막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응? 막 응?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 그러겠죠. 왜? 자기들이 뭐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니까. 심지어는요, 막 비가 막 엄청 내리거든요. 막 우산 쓰고 비옷 입으면서 뭐예요? 막 응원해요. 잘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제일 뭐든지 축구나 야구나요, 집에서 보는 게 제일 잘 보여요. 응? 가면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응? 분위기만 신나고. 근데 사람들이 가서 막 응원하는 게 뭐예요? 그 현장에 선수들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그 현장감, 그 임재, 예? 우리로 말하면 현장감, 그 현장의 분위기, 임재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현장에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축제, 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이번에 그 LG가 우승했는데 보니까 막, 그 대전에 가서 우승했는데 응원하는 사람들끼리만 대전에 다, 잠실에 다 모인 거예요. 나는 그 나중에 알았어. 경기는 대전에서 하는데 이 서울 사람들이 못 가니까 잠실에 모여가지고 뭐로 보는 거예요? 화면으로 보는 거예요. 화면으로. 아니 집에서 TV 보면 더 잘 보여 안 잘 보여? 훨씬 잘 보여죠. 화면 별로 크지도 않은데. 네? 경기는 대전에서 하는데 LG 팬들이 잠실에 모여가지고 뭐예요?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승했거든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승했는데 자기들 구장에서 서울에서 우승을 못했다고 그 다음날 어제 팬들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고 파티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시간씩 해요. 기본이 3시간, 4시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지루하게 여길까요? 뭐로 여겨? 축제로 여겨, 축제.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는 결혼식, 예? 보통 예식장은 몇 분에 끝내야 돼요? 30분에 끝내야 돼요. 목사 설교 10분만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 예식장 같은 경우는요, 그 시간, 1시간 안에 사진까지 다 찍어야 돼. 뒷정리까지 여유 있게 해도 1시간 반. 그러니까 예식은 30분 안에 다 끝내야 돼. 완전히 그냥 예? 번개 뿌리죠? 30분에 다 끝나야 돼.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죠, 유대인. 유대인의 결혼은요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열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지면 안 돼. 이게 우리가 그냥 아니 뭐 포도주가 끊어질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무슨 명절이죠, 우리 명절. 축제를 벌이는 게 일주일 동안.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길게 여기는 거예요. 왜? 11절. 11절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선생으로 이로 인해 내가 다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기 때문이며 내가 맡은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내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여기서 이 다른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진리, 사도의 가르침, 신앙의 유산. 이것을 어떻게 지키래요? 성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은 어떤 그냥 교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부르심. 따라합시다. 부르심.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성령. 이 세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어. 첫 번째는 부르심.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나 말한 것처럼 이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럼 불러준 것만으로도 어때요? 감사하죠. 근데 거기다가 뭐를 줘? 능력을 줘버렸어. 잘하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거기다 뭘 주신 거야? 능력을 줬어.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능력이요. 은혜.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버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곳마다 불이 임해. 불이. 아까 디모데에게 앞에서 뭐라 그랬죠? 네가 가진 은사가 불 붙듯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은사가 받은 거로만 끝나면 돼? 안 돼요? 안 돼.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 충만해지는. 그러면 여러분 막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삼아야 돼. 그것이 능력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로 불이 붙어서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을 감옥 안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멈춰질 수가 없는 거야. 뭐 편지 쓰고 뭐 사람들 찾아오고 면회하고. 예? 여러분 계속 누가가 같이 있었죠? 지난번 영화 보니까. 예? 감옥에 있지만 누가를 통해서 계속 어때요? 예? 편지를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옆에 교회로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는 내게 자주 기쁨을 주었고 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7절. 그가 로마에 있을 때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 또 15절도 봅시다.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 중에 부겔로와 넘어게네. 바울이 어떤 자신의 현실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가 전도했던 소아시아, 오늘 에베소, 오늘날의 에베소 지역에 교회 사람들조차 바울을 버렸대요. 부겔로, 허모게네, 이들은 처음에 동역자로 왔지만 박해가 심해지니까 바울을 떠났다 이거예요. 이 말은 초대교회 안에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버림받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바울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다고 해서 바울이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인간의 충성보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충성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두었다. 무엇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지만 그 군중들이 계속 따라다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고 막 기적이,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능력 행하는 거는 재밌는데 예수님 설교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막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재밌어.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근데 예수님 설교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텨요. 나중에 다 도망가. 인간의 충성심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또한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포기합니까? 예수님은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 사역은요,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사역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총회가 수요일 목요일 날 화수 이틀 만에 끝나가지고 목요일 날은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아침 먹고 뭐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사역 얘기하다가 점심 먹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속초까지 가는데 그냥 회의만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아쉬워서 제가 혼자서 설악산을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 주차하는데 한 30분, 이게 금방인데 바로 코앞이 주차하는 데 가까운데 내비게이션에 30분이죠. 뭔가 했더니 그 입구에서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을 시즌이어가지고 평일인데도 와, 주차하는데 한 20분. 제가 다행히도 꼭대기까지 차로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거의 근처까지, 입구 지나서까지 커피숍 있는 카페 있는 데까지 차를 올려주더라고. 거기다 대놓고 이제 그냥 혼자서 산책이나 하다가 집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차에 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핸드폰 하나 들고 그냥 카메라 들고 그냥 나왔다가 쭉쭉 올라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쭉쭉 올라가다가 흔들바위까지, 울산바위 코 밑에까지 갔어요. 온몸이 땀이 다 나고, 그 원래 등산할 때 수건 하나 있어야 되더라고. 예전에 산기도 갈 때도 수건을 하나 걸쳤는데, 막 등산은요 옷을 잘해야 돼. 이게 막 땀이 나가지고 옷이 나중에 다 젖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지팡이에다가 막 가방에다, 나는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막 갔다가.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설악산을 혼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거의 뭐 꼭대기 직전까지,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울산바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제 이건 너무 힘들겠다, 안 되다 싶어가지고 딱 중간까지만 갔다가 내려왔는데,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 생각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북한산을 혼자 간대요. 북한산 월요일. 우리 북한산 되게 험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왜 목사가 뭐 혼자서 산에 간다고 뭐 무슨 캐러 갑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보면서 여러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도 알지만 우리가 이렇게 혼자 어떤 시간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꼭 누구랑 어때야 돼요? 만나서 같이. 원래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에서 감리교 목사님들 이렇게 순례 얘기를 한다고 제주도 올레길을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렇게 묵상, 순례하는 길을 하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순례의 길이라고 하니까 원래 스페인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서 제주도에서 올레길. 그래서 저는 이게 순례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다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각자 순례하고 묵상하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냥 우리 뭐 산책하듯이. 그러니까요, 결국 친한 목사님하고 뭐 하게 될까요? 계속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면서 이게 좀 또 안 할 수도 없고 같이. 근데 그 같이 온 목사님이, 아니 순례의 길인데 운동화랑 좀 어느 정도 준비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준비를 안 하신 거야. 옷도 약간 전혀 그런 준비를 안 하고 거의 뭐 내가 볼 때 굳은지. 그분이 처음에 막 가다가 걷다가 막 힘들어가지고 막 발에 막 우리 막 행군하다가 문제 생기는 것처럼 나중에 쩔뚝거리고 막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분 또 내가 옆에서 같이 있는데 계속 또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걸 왜 하냐 그러거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 이게 순례의 길인데, 이게 옆에서 이제 또 부상자가 나오니까 이게 걷는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을 놓고 갈 수도 없고, 행군처럼 프로그램이 걷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텝 목사님들이 써가지고요, 우리를 차에 여기서 예를 들어 1번 코스에 내려주면 그 차는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도중에 돌아갈 수가 없어. 차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해가죠? 1번에 저쪽에서 차가 기다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차 있는 데까지 가야지. 그 차가 나한테 다시 오질 않는다. 군대랑 비슷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막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야, 이게 술래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만 계속하는 게 무슨 술? 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다니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산에 같이 이렇게 트레킹하라 그러면 가면서 뭐예요? 얘기하지 뭐. 그러니까 얘기 저 얘기야. 뭘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는 못하잖아. 근데 이렇게 혼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생각을 하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가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혼자의 시간, 이 혼자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쇠사슬에 매인 것을 16절에 보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열심히 찾아 만나. 마지막 18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주신 긍휼을 비기를 빈다. 너는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를 알고 있다.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해. 오네시보로의 섬김, 긍휼을 내가 베푸기를 빈다. 16절에 기쁨을 주었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평가받는 신앙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오네시보로를 기억하라. 그의 섬김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대한 신실한 증거. 이것이 오네시보로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는 자기의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복음의 사람 곁을 지키고 고난의 순간에 함께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18절. 그에게 긍휼이 베풀어지기를 빈다. 그가,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 그를 기억하라.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은혜다. 또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다. 불을 붙였다 말씀드렸죠. 바울은 또 그와 함께 자기를 도운 자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함께한 자들, 복음을 지키는 그들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들. 이런,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배신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은 누구를 말하는가? 부겔로 허모게네. 뭐 자기들이 뭐 육신의 연약함으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긍휼을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붙여주셨다.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육신의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힘들고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떠나. 왜?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 육신의 사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때요?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바울이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냥 그렇게 끝까지 감옥까지 갔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안 받았다면 예루살렘을 굳이 갔겠어요? 그냥 좋은 데서 목회하다가 교회도 세우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가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애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 붙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이 붙고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 3분 동안만 뜨겁게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오늘 바울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중요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성령님 주여